현대사에 큰 영향을 준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경은 이 방대한 지식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8억 정도래요. 근데 그중에 40억 명이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동기간에 우리나라에서도 56% 정도가 안경 또는 이런 렌즈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찾아보니까 개발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3세기의 이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렌체라는 곳에 살았던 살비노 마르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분이래요. 멋지시죠? 자, 그가 묻힌 이 피렌체 무덤에 묘비에 이런 말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피렌체에 살던 안경 발명자 살비노 마르마토 데들리 아르마티 하고 밑에 이 문구가 중요해요. 신이시여 그를 용서하소서. 왜 그렇게 여겼는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보니 시간이 지나며 육체가 노화되어 가고 시력이 이렇게 감퇴되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 신의 순리라고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경의 발명은 신을 거스르는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안경의 시작과 발달은 점점 시력이 감퇴해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참 저도 시력이 많이 안 좋거든요. 사실 -7이에요. 제가 렌즈를 끼고 지금 앞에 서 있는데 렌즈만 빼도 앞에 분간이 안 되고 몇 명이 서 있는지도 이렇게 흐릿할 때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의 세계에서 이 안경, 렌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이 기술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조금 상처와도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세계 인구의 3% 정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실명된 이 시력을 완전히 되찾는 기술은 나타나지 않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들의 삶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마치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실로 어둠 속을 살아가는 두려움과 공포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우리는 실명의 이 지경에 완전히 도착하지 않는 한 과거처럼 이 흐릿한 상태로 살지 않고 그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고 향상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대단히 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이 영적인 세상,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던 죄악 속의 우리였지만 그래서 완전히 그 영적인 실명 상태에 있던 우리였지만 놀랍게도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극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 영적인 시력의 회복에 대한 감사와 간절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봄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봄의 기쁨을 누리라. 본문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마가복음 10장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의 이제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나타난 길이라는 단서가 완성이 되는 지점이죠. 10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자세하게 서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그 길에서의 어떤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 주인공으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떤 이름조차도 좀 불분명한 어떤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먼저 오늘 배경에서 보니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 앉아 있다라는 말의 또 원어는 주저앉아 있다. 그곳에 거주한다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길가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이요. 거기서 그냥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그의 인생은 실제로 그가 시각장애인이고 가난했던 현실의 처지뿐만이 아니라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그 길가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서는 어떤 소망도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소리치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완전히 거기 거주하고 있던 주저앉아 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 이제 제자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8장을 앞에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여기서도 한번 예수께서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고치셨던 이야기가 나타나죠. 마가복음 8장 22절과 25절입니다. 베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마도 바디메오가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선생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눈을 뜨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은 그의 외침이 얼마나 거세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기원전 1세기경부터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동의적인 호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은 그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왜 그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이사야 42장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실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눈먼 자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직감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가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풍부하게 나타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마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앞이 보이지 않고 가난했던 그의 입을 통해서 주장하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고백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메시아 되심에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나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그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헬렌 켈러의 수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목일 거예요.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또 광고에서는 이 수필을 축약해서 설명했지만 사실은 대단히 풀어서 상세하게 자신의 그 바람을 담은 이제 수필인데요. 그 글의 어떤 추각형 글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그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요.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녀에게 그 놀라운 일상에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날은 분주한 교차로에 서서
그저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보겠다. 그들의 일하는 것을 보겠다. 그들의 살아감을, 삶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그가 보고자 했던 열망과 꿈이 풍성하게 나열된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길 원해요. 오히려 앞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생생하게 그는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우리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다가 생맹이신 분들이 색깔을 잘 보실 수 없는 분들이 처음으로 그 산의 단풍을 본 그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분들이 너무 잘생겨서 무슨 광고인가 싶으실 텐데 그냥 일반인 분들이시고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저는 저 영상의 앞뒤 이제 풀 영상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자기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6살쯤에 알았대요. 그때부터 크레파스를 색깔로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기 써져 있는 글씨를 보고 색칠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화가의 꿈을 그만두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담겨 있고 사랑하는 딸의 눈 색깔을 본 적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담겨 있었는데 저 장면에서 제가 되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장면은 완전히 그 처음 이 장면도 완전 색깔이 빠진 상태잖아요. 빨간색에 대한. 근데 그 장면이 색이 칠해지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된 장면이에요. 우리는 너무 본다는 것, 어떤 이 본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좀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보고 있다는 것, 듣고 있다는 것, 먹고 만나며 성장하고 사랑하는 것, 삶의 모든 자락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그 모든 생명을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혹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그 삶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신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은 이렇게 말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저 처음 보다가 사실 계속 앉아있길래 이 사람이 앉은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본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사실 이 사람 다리에 문제는 없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갔대요. 상상이 되세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뛰는 장면이? 겉옷은 당시의 재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서 마지막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재산. 그 일교차가 큰 중동 지방에서 밤에 이불이 깔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자기 집이 되기도 하는 마지막 재산인데 그것을 내버리고 갔다는 것은 그가 이 삶을, 이 새로운 세상의 가치를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전부를 다 주어서라도 그 세상을 향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기쁨이에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기쁨.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원어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리커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 똑같은 질문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그 요한과 야고보라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는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그저 다시 보고 싶다. 그 새로운 세상을 주와 살고 싶다라는 고백으로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나누었던 헬렌 켈러의 수필은 이러한 말을 마지막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없다면 모든 사람이 며칠간만이라도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복할 것이다. 어둠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르쳐 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죠. 모든 사람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영적인 새로운 세상을 모르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선명히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을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어둠을 찢고 들어오신 사건으로 주신 것이죠. 밝혀주시는 완전한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을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어둠을 비추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제 다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다시 그 세상을 주셨습니다. 다시 봄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신 여러분, 단 하루도 놓치지 마시고 헬렌 켈러의 말처럼 그 나라를 경험해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당연하지 않은 삶의 축복으로 매일 무엇을 보아야 할지, 쫓아야 할지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이고요. 두 번째 원리에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은 이렇게 그 길을 살아가는 인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길에서 따르니라라는 말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것,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인생은, 길가에 완전히 주저앉아있던 인생은 이제 주와 함께 서 있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과 영생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길에 들어왔다가 길에서 돌아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였던 겉옷을 버리고 주와 함께 그 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영원히 따라갈 때 그곳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옷을 주워 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보다 다른 것을 더 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길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고 이 공동체에서의 기쁨이 세상의 다른 기쁨보다 작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를 길에서 그 저항에 무너져서 거기 그대로 주저앉아서 거기 거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이 주께서 주신 새로운 세상을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어둠 가운데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의 모습입니까?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차오르는 이 기쁨을 어떻게 계속해서 누릴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주어지기를 원해요. 헬렌 켈러가 오늘 계속 나오네요. 헬렌 켈러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을 배웠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가치부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처음 물을 만지고 경험했던 날부터. 헬렌 켈러가 굉장히 이제 정신불안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거절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핥히고 그러한 저항들이 있었지만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설리반 선생님이 그녀에게 그녀가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결국에 이렇게 말했죠. 내일이면 더는 보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눈을 사용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엄청난 저항과 몸부림이 있죠. 마치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 올바른 삶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세상을 이젠 넘어서 영원하고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그 세계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지트 페르난드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진정한 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갔던 어떤 부부가 이제 29, 3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부였는데 이 두 사람이 그곳의 공산당 공안에게 총살을 당했어요.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라. 그러나 영광의 왕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즐거움은 빼앗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완성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다시 보기를 원하는 제자의 모습. 때때로 다시 보게 된 기쁨이 희미해져 버렸다면 다시 예전에 볼 수 없던 곳으로 가고 싶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네. 이 사진은 이제 패럴림픽에서의 한 장면입니다. 앞에 눈을 가리신 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분이시고요. 옆에 같이 뛰고 계신 분은 가이드 러너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분들이에요. 계속 띄워주세요. 되게 이분이 세계 챔피언인데 몇 초 만에 100m를 돌파했냐면 10초 92라고 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우리 전부보다 빨라요. 전 참 경외감이 들었던 장면인데 이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완벽히 눈을 가려야 된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일지라고 하도 완벽한 핸디캡을 갖추기 위해서 완벽히 눈을 가리고 반드시 이 두 사람이 50c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드 러너는 절대로 이 시각장애인보다 먼저 앞서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해요. 실격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의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둠 속의 100m. 어둠 속을 달리는 100m. 아까 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달리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데이비드 브라운과 모레이 스튜어드라는 분인데요. 이 두 분의 우정을 다룬 영화도 있다고 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원해요. 그런데 이분의 인터뷰 안에서 우리가 오늘 좀 가져갔으면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혼자 달릴 수 있으면서도 혼자 뛰지 않기로 선택한 가이드 없이는 나 같은 장애인 선수들은 홀로 경기할 수 없다. 혼자 달릴 수 있으면서도 혼자 뛰지 않기로 선택한 이 가이드가 없이는 나 같은 장애인 선수들은 홀로 경기할 수 없다. 그들과 같이 뛸 수 있어서 영광이다. 그의 어떤 고백도 자기가 만들어낸 기록과 결과물의 자랑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위대한 존재와 함께 뛸 수 있음이 그의 자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달릴 수 있으면서도 혼자 뛰지 않기로 선택한 가이드의 모습.
마가복음 10장 4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말해요.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자를 그 가운데 초청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그 걸음을 따라가야 된다고 몸부림쳐야 한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것보다, 우리가 붙잡는 그것보다 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로부터 떨어지지 않으시고 영원히 뛸 수 없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보시는 이가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그 어둠 속을 같이 달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자 눈먼 자들의 세계에 오셔서 그리고 눈부신 광명이 되어주셨습니다. 혼자 달릴 수 있으면서도 혼자 뛰지 않기로 선택하신 이가 계시기에 그분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고 그와 함께 걷는 것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신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찾아오셨던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다시 보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의 기쁨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학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길가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삶을 그곳에 소주하며 우리의 세상을 어둠 가운데 있고 영원히 용서하시는 가운데 다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뺏을 수 없는 기쁨과도 같은 시간을 주신 그 시간을 주목합니다. 혼자 달리실 수 있으면서도 혼자 뛰지 않기로 정하신 분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고백의 깊은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던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우리가 그곳에 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잡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게 더 주목해 하여 주셨소서. 그 기쁨에 머무는 시간을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교제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나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가라. 나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가라. 그러나 영광의 왕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즐거움은 빼앗지 말라. 주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서 있는 그 길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다시 그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 이가 새로운 세상을 사는 이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지경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주와 함께 빛 가운데 행함이 우리 삶의 영원한 기쁨으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 주님, 우리와의 기쁨을 빼앗기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겉옷을 주워 담고 싶고, 주문을 보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하셔서 또 다른 것을 보고 싶으십니다. 얼마나 많은지 내가 나아가기 없어 걸어가는 분께 주시는 얼마나 길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혹 기쁨을 빼앗기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시간들이 즐겁지 않고, 공동체의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이 답답하게 여겨지고, 세상에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그리고 또 다른 나의 삶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찬양의 고백과 또 우리 기도의 간구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겉옷을 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갔던 그 맹인의 마음처럼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는 그 시간은 나는 영원히 달릴 수 없는 존재였지만, 어둠 속을 달려야만 했던 존재였지만, 주의 손을 붙잡고 어디든지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와 함께 그 기쁨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상실된 모든 마음들, 우리 모든 불평들, 우리의 모든 비판들 다 시간 주 앞에 한번 내려놓으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름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때로 시간 가운데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우리가 나아갈 그 삶은 마치 어둠 속을 질주해야 하는 것 같은 두려움과도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함께 달리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우린 그곳을 향해 발을 내딛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옵소서. 또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빼앗겼던 기쁨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날마다 이름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빛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이제는 그 빛을 힘입어 기쁨으로 매일 달려가고자 하는 대학 2부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